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인데 톤이 좀 살벌하죠?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올바르지 않은 것을 다시 보게 되면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바울이 정말 굉장히 환한 어조로 지금 고린도 교회들 질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이 이렇게 읽어보면 금방 이렇게 확 잡히지 않는데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게 정말 당신이 사도인지 당신이 말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좀 증거를 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증거에 대해서 1절에서 4절까지 그 요구에 대해서 대답하면서 5절에 역으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험은 너희가 나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라. 그렇게 반대로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1절에서 10절 전체를 이렇게 이해하려면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어는 시험이라는 단어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에게 당신이 정말 사도인가 증명해라 그렇게 요구한다면 5절 이후에 바울이 너희가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데 시험 받아야 하는 것은 너희들 자신이니까 너희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지 스스로 확증해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세 번째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라는 뜻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갔을 때는 당연히 고린도 교회를 세우러 바울이 갔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울 일행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 사역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키워내는데요. 첫 번째 간 걸 거고 두 번째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 거짓 교사들의 꾀에 빠져서 올바로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방문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읽어왔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근데 문전박대당하신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방문한 거를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거짓 교사들의 말에 현혹되어서 그들이 허락해 준 대로 계속해서 이제
불의를 행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방문. 그 두 번째 방문 후에 이제 눈물로 쓰신 서신이다. 그렇죠? 눈물로 쓰신 편지. 고린도 후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미싱,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편지 같은데, 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 10장부터 말씀 나누면서 많은 학자들이 고린도 후서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가 바로 그 눈물로 쓰신 편지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눈물로 이제 쓰신 편지는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한 후에 너무 마음이 상하셔서 쓰신 편지예요. 저는 그 편지가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사실은 이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 선생님께서 눈물로 쓰신 편지를 읽고, 바울 말이 맞다, 우리가 잘못한 거다, 거짓 교사들을 우리가 그냥 두지 말고 이 사람들을 축축하고 바울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위에 다시 교회를 세우자, 회개하고 이제 돌이킨 이후에 바울이 기쁨으로 쓰신 서신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장, 11장, 13장을 보고 좀 안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뒷부분은 이게 바로 눈물로 쓰신 편지일 것이다, 두 번째 방문 후에 쓰신 편지일 것이다, 그렇게 해야 사실 이해가 돼요. 13장은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두세 증인이 왜 중요하죠? 신명기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이 두세 증인이 있어야 사람의 잘못을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하는 말은, 내가 세 번째 방문하게 돼서 아직도 너희가 잘못한 것을 보면 내가 그때는 법대로 하겠다, 법대로 완전히 공의의 법대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2절,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무서운 말이죠. 사도가 너희가 내가 두 번째 방문했을 때처럼 그런 태도로 나를 대하고 계속 불의를 행할 것 같으면 내가 이제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어떡할 건데요? 근데 뭐 하시겠다는 거죠? 거의 여기 본문에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던져보는 거예요.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그들을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주신 무슨 권한이 있네요. 이 말씀 들으면 뭐 생각나는 말씀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처음 세우시겠다고 어나운스 하셨던 사건 기억하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당신을 선지자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합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바요나 시몬아, 내 말이 맞다. 그러나 너를 알게 하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시면서 교회를 자기 위에, 반석 위에 이제 세우겠다는 선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시죠? 교회의 사도들에게 권한을 선포하세요. 이제부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뭐 교회의 어떤 그 론이 좀 변할 수도 있는데요, 다양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는요 사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이제 출교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맨발을 정할 수 있는 그 권한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시는 어떤 권한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내게 주신 세우려,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은 여기서는 치리할 수 있는 치리의 궁극인 출교권일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떠나게 하겠다. 우리 지금 우리 카나다 장로교회 법 중에서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그 선언하는 그 징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떠나라는 거예요. 제가요 실질적으로 그 총회 그 뭐라 그러지? 커미셔너 뭐죠? 그 총회의 그 치리 회의에서 한번 출교 명령 하는 그 커미티에 제가 들어가서 출교 명령한 적이 있어요. 이분은 왜 그렇게 됐냐면 당회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상소했어요. 그래서 노회에 왔어요. 노회도 그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이제 회개할 것을 권면했는데 또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건을 노회를 피고로 해서 총회 재판국에 갖고 왔어요. 그래서 총회 재판국에서 총회에서 재판국을 형성해서 거기서 재판하시도록 한 거예요. 커미셔너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분별하고 판단했을 때도 이분이 정말 아무 근거도 없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시하고 순종할 것을 명령했거든요. 이분이 순종하길 거부해요. 그래서 총회 커미티가 그분한테 명령해요. 당신은 교회를 떠나라. 교회의 최상의 권위가 이제 말을 했는데 듣지 않으려면 당신은 우리 식구일 수가 없겠다. 출교. 감사한 거는 출교 명령 듣고 며칠 후에 이분이 이제 정말 회개를 하셔가지고 모든 일이 다 질서 있게 회복이 됐는데요. 출교라는 것은 교회 밖으로, 너는 교회 사람 아니니까 밖으로 떠나라, 그런 권한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은 풀지 않겠다. 내가 너의 죄를 이 세상에서 풀지 않고 너를 죄인으로 교회 밖의 사람으로 내버려 두겠다는 그런 말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보세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3절에 나오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죠? 이분들이 지금 바울에게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얘기하는 게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지 그 증거를 대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이 사람 내가 구하는 증거는 뭐였을까요? 왜 이분들이 증거를 구했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이 거짓 교사들의 꾀임에 빠져들어갔을까요? 거짓 교사들이 지금 자기네가 참 교사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내세운 증거는 뭐였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 사도에게 요구하는 증거는 뭘까요? 그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여기에요.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어왔기 때문에 이거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은 외형적으로 굉장히 번지르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상대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역을 하면서도 그 질병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굉장히 초라해 보이고 약한 사도로 이렇게 보이게 된 것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실력 있어 보이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나는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등등, 이 뭔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뭔가 이렇게 바울과 건강 회복도 받았고 해서 바울과 견주었을 때 외형적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고 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불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에게 요구하는 어떤 증거도 그런 거였을지 몰라요. 당신이 사도라면 왜 이렇게 병 걸려가지고 비실비실거리냐? 그러면서 어떻게 남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느냐? 건강하지도 못하고 당신이 무슨 그렇다고 무슨 재력가도 아니고 또 물질의 복도 받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외형적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런 것들을 구한 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그렇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씀하세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에게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신다. 이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가 좀 아리송하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4절 하반절 마지막 보세요.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거 한국말 이렇게 번역해 놓으셔서 되게 힘든 부분인데요. 지금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주부가 뭐죠? 너희에게 대하여 살리라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내가 지금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처럼 너희에게 대하여는 내가 살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할 때 그와 함께 아멘 막 이러는데 여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는 살리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우리가 굉장히 약하다. 세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약해지신 것처럼 우리도 약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너희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데 대해서는 내가 살아날 것이다, 이거예요. 사실은 좀 겁주는 말이에요. 용서치 아니하리라의 그 반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있어서는 마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내가 살겠다. 세상 말로 하면 너 혼나볼래? 그 말이에요. 사실 그와 함께 살리라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해서 예수가 부활한 것처럼 용서하지 아니하는 일에 있어서 살아나리라 하는 그런 말씀. 살아나리라. 1절에서 4절까지가 이게 좀 문장적으로 좀 그런 건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은 저는 5절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이 꼭 이해하시고 또 사용하셔야 하는 원리들인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주 중요한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데 자,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뭐 보면 알 수가 있죠?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세요. 내가 참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주일 성수하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확신한가요? 11조 생활하시면 그런가요? 전도하고 있으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 거가 확실해지는 걸까요? 선행을 많이 하면 그럴까요? 무엇이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까? 그 퀘스천이거든요. 바울이 여기서 확실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덕트린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이 교리 같은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너희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알면 너는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 봤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내가 분별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당신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게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동의하고 있는가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표현하신 표현으로는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포도나무처럼 접목되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이나 이렇게 행동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고 있으면 그가 오실 때 그 삶을 더 확실하게 살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6절에 우리가 버림바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확신한다는 거예요. 뭘 확신해요? 내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는 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버림받은 사람들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지 모르는데 바울은 확신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무나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don't need to be tested. 그게 대답해 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지 증거를 보여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간접적으로 대답해 주는 거죠. 나는 확신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 그리스도가 안 계신데 계시다고 착각하는 교회 혹은 성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성경이 하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인데 그 라오디기아 교회에 보내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너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교회의 상황을 이 말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예수님 어디 계시는 거죠? 이 교회 문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죠? 교회는 문 닫아 걸고 있고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싶으셔가지고 막 문 두드리는 거예요. 얘들아 나다 문 좀 열어다오. 이 교회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교회에서 예수님이 쫓겨나셔서 교회 밖에 계시고 교회는 문이 잠겼어요. 예수님 들어오고 싶으셔서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하죠. 근데 교회는 건물이에요? 교회는 건물인가요? 교회는 뭐죠? 엑스시아는 뭐죠? 성도예요, 성도. 그렇죠? 성도. 성도의 삶 밖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 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상징되는 성도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 들어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음 문을. 얘야, 내가 너희 마음에 좌정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네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 안 좋겠니? 이게 딴 데 두드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좌정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왕으로 좌정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어떤 시골 어느 도시의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문 밖이라고 그래갖고 정말 저 문 밖에 예수님 계시는데 들어오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라오디게아 같은 성도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딱 달아 걸고 예수님께서 못 들어오시게, 좌정하지 못하시게, 그래서 동거동락이 이루어지지 않는, 함께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접목이 안 된 거예요. 포도나무인데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가 안 되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 성도님이 정말 내일 아침에라도 조용한 시각에 한번 살펴볼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가? 내가 지금 그분을 모시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이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인격적인 관계가 구원이거든요. 그게 없어요. 그럼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버리움받은 사람이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내버려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께서 계속 지금 내 문을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 않는가? 이거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버리움받은 거예요. 컷오프 된 거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규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요.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바울은 자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뒷선할 때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세요. 그래서 버리움 받은 자가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지금 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였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엄청나게 지금 이분들이 윤리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뭐 거짓 교사가 와서 현대판 구원파처럼 It's okay.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가 다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너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죄질 수밖에 없어. 뭐 어떡하겠냐. 그러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러면서 죄를 짓도록 방임시킨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동행한다면 너희 삶 속에 그런 불의가 용납될 수 없다.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이 문제는. 그게 이제 사도가 가르친 거와 거짓 교사가 가르친 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강한 어조로 너희가 정말 회개치 않으면 너희를 그냥 출교시켜버리겠다,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강수를 둬서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10절에는 아까 우리가 봤죠.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어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정말 원하는 것은 정말 가서 뭐 용서하지 않고 자기 권한을 사용해서 출교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내가 미리 쓴다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제발 정신 차리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모습의 회복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 글을 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7절에서는 뭘 고백하시는 거냐 하면,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너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지키고 의롭게 사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버리움을 받은 자가 될지라도 내가 소망하는 바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로마서 9장 보면 내가 이스라엘 내 형제 권력들을 전도함에 있어서는 내가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제거되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끔찍한 얘기죠. 바울이 지금 이 영생을 얻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서 생명을 바치고 전도하고 있는데, 자기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소망에 대해서 피력하면서 만약에 그게 된다면 나는 저주받아도 좋다. 정말 놀라운 사랑의 고백인데요. 여기서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혼내려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출교시키려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가 거짓 교사에 속아서 여태까지 엉터리를 살았는데 그러지 않고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올바르게 되는 것을 내가 갈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오히려 저주받는 자가 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저는 이런 마음을 아비의 마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비의 마음. 아비들은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기를 갈망하면서, 저는 경지라는 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 경지에 이르는 경우를 이렇게 봐요. 모세 같은 사람이. 모세가 젊었을 때 굉장히 혈기등등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 했는데, 나이 들어 주님께서 사용하기 시작하실 즈음 광야 학교에서 훈련 받고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세우심을 받았을 즈음 이렇게 보잖아요. 이 사람은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비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내 형제 친척 권력의 생명을 위해서는 차라리 내가 오히려 저주받아도 좋겠다.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영적인 아비들의 마음. 아비의 마음 이해하시죠? 아가페 마음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저도 아비 마음 이해해요. 예를 들면 제가 비행기 타고 갈 때 아무것도 걱정 안 돼요, 저는요. 근데 우리 애가 어제 홍콩에 있는 애가 이제 14시간인가 15시간 비행기 타고 이제 동생 결혼식 때문에 왔는데요. 애가 비행기 타면 걱정이 돼요.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아비는 자기 생명보다 아이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비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아비의 마음은 굉장히 이렇게 제한적이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 가족 식구라든지 좀 더 나가면 내 공동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의 형상으로 주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아비의 마음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근데 바울이 그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너희를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주님 앞에서 저주받아도 좋겠다. 내가 너희가 생명을 얻고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너희가 올바르게 사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버리움을 받은 자가 될지라도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 우리 사랑하는 수요 집회에 나온 귀한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사모하시길 바라고 정말 아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과 동역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맨 마지막 말씀 살피면서